할렐루야. 모습이 참 생소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마스크 쓰고 있는 분이 한 분 있으면 그것도 어색했는데 이제는 안 쓰는 게 좀 어색한 것 같아요.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고, 또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같이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자의 삶이라고 이제 제목으로 네 번째 시간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제자란 말을 이제 마세테스라 그랬어요. 그 말은 동사 만사노에서 나온 말입니다. 만사노라고 하는 말은 배운다는 뜻입니다. 배운다는 말이 제자예요. 그러면 뭘 배우느냐? 예수님의 삶을 배운다.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예수님의 인품을 배우고 예수님의 삶을 수학 공식을 풀어가듯이 철저하게 배우는 것이 바로 제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자의 의미는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랬죠. 그래서 따라간다.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것이 험준한 고지라 할지라도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콜로세이 모이라 그랬죠. Follow me라고 하는 이 말은 군대 용어, 명령형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으면 따라가고 따라가기 싫으면 안 따라가고, 그것이 아니고 내 기분과 내 상관과 내 생각과 상관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레위를 부를 때도 그 세관에 앉아서 돈을 세는 자리에 있는데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돈을 세고 있는 자리에서 그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베드로와 그의 사람들이 그물을 깃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생업도 포기한다는 그런 각오로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렇게 주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이다. 그들의 미래에 장밋빛 그런 광경이 펼쳐진 것은 전혀 아니었죠. 주님께서 그런 것을 약속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척박한 환경이며 고난의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런 것을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제자는 훈련된 사람이라 그랬어요. 훈련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혼에 훈련이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훈련된 사람, 그러니까 뭔가 무장돼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영적인 군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똑같은 무리지만 두 종류의 무리가 있다 그랬죠. 라오스와 오클로스라고 하는 그 무리가 있다 그랬어요. 오클로스라고 하는 무리는 오합지졸에 한마디로. 그러나 라오스라고 하는 그 무리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같이 구별된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제가 운동장 얘기를 했습니다. 축구 경기를 할 때 관중석에 있는 사람하고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사람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경기하는 사람들은 온 에너지를 집중해서 열심히 달립니다. 열심히 달리고 딴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관중석에 있는 사람은 아주 릴렉스합니다. 웃으면서 뭐도 먹어가면서 누구 잘하면 잘한다 그러고 못하면 못한다 그러고. 그러나 경기장에 있는 사람은, 실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는 사람은 그런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훈련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영적으로 내가 군사와 같이 훈련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려질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영광 위에서 귀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때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자의 삶 세 번째 사랑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특징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뭘 받으실 것이요?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 그래서 제자를 우리가 배우는 사람이다, 따라가는 사람이다, 훈련된 사람이다,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열매 맺는 사람이다. 이런 특질을, 삶의 특질이 그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제자는 열매 맺는 사람이다. 그랬을 때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죠? 누군가는 씨를 뿌려야 돼요. 그래서 시편에 그랬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그 단을 거둔다는 말은 뭘 맺는다? 열매를 거둔다는 거죠.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방글라데시의 35살 되는 젊은 사람의 그 스토리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35살인데 괜찮은 직장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건물도 하나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세로 아주 넉넉한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방글라데시 지금 국민소득을 찾아봤더니 $700라고 그래요. 1년에 $700 번대요. 와. 그런데 그 집에 형제가 5명이 있는데 이 35살 된 이 젊은 친구가 20살 때 아버지가 자기를 부르더래요. 그러더니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얘야,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는 너와 네 4명의 동생들이 다 평생 힘들게 살 거다. 그러니 내가 좀 힘들어도 희생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아들이 그럼 제가 뭘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한국을 가라 그러더래요. 한국을 가라. 그래,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아버지가 소개를 해서 그 집에는 돈을 다 모아서 이 아들이 우리가 지금 얘기한 외국인 근로자, 노동자로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한 14, 15년을 있으면서 처음에는 뭐 차별도 많이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문화적으로도 힘들고 그랬는데 그 외국인 노동자들로서 그 받는 그 급여를 전부 필요한 생활비만 빼놓고 전부 집으로 다 보냈대요. 다 보냈는데 그 아버지가 그걸 다 받아가지고 저금을 해서 나중에 15년 되니까 거기서 건물을 샀다는 거예요. 건물을 사고 그 동생들을 이 형이 보내준 돈으로 다 교육을 시켜서 선생님도 하고 대학 교수도 하고 그렇게 다 이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 이 한국에 와서 그 희생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질문한 사람이 얼마나 벌었냐 그랬더니 한국에 굉장히 많이 받는가 봐. 250번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잔업까지 하고 뭐하고 그러면 한 300까지도 받았다는 거예요. 국민소득 $700인 나라가 우리나라에서 한 달에 300만 원 벌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그 형이, 맏형이 와서 한국에서 근로자로 열심히 봉사해서 이제 본국에 돌아가서 보니까 그 형의 희생으로 형이 씨앗이 돼가지고 동생과 가족을 다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직장도 아니고 그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를 받아가지고 자기는 넉넉하게 살고 있다고 그러면서 한국과 한국 사람들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처음엔 자기가 차별받아서 힘들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자기의 이런 부유한 삶과 이런 것들이 전부 한국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서 고맙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 명이 씨앗이 되면은 거기서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가 맺힌다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내 안에 거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의 삶에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한번 읽어볼래요? 요한복음 15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이 4절 한 절 안에 거하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려면 내 안에 거해야 된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구절도 그렇죠? 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할 때 뭘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 거한다는 말이요, 잘 들으세요. 메노라고 그래요. 헬라말로 메노라고 하는데 이 메노에는 3가지 의미가 있어요. 거하기는 거하는데 장소적인 의미에서 거한다는 뜻이 있고, 2번째는 시간적으로 함께 거한다는 의미가 있고, 3번째는 성품적으로 함께 거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한다는 게 그냥 같이 존재하는 것으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원문의 의미는 장소적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거하고 시간적으로도 주님과 함께 거한다는 거예요. 내가 24시간 어느 곳에 어느 장소에 어느 시간에 있든지 내가 주님과 거한다 뿐만 아니라 성품적으로도 내가 주님과 함께 거한다. 그러니까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페리코레시스라고 그랬어요.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이 신학적인 용어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라고 했어요. 상호내주, 상호점유라고 그랬어요. 삼위 하나님이 서로 점유하고 서로 내주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페리코레시스적 삶을 살아야 된다. 정말 주님과 우리가 상호 점유하고 상호 내주하는, 장소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성품적으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3가지로 장소적으로 시간적으로 성품적으로 주님 앞에 거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랬어요. 자, 7절 말씀 한번 읽어볼래요?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런 상태에서 장소적으로 매너, 시간적으로 매너, 성품적으로 매너, 이렇게 주님과 3가지 의미에서 주님과 내가 함께 거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때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제자의 삶을 살려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하나 삼으세요. 하나님, 내 평생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장소적으로 주님과 함께 거하며 시간적으로 주님과 함께 거하며 성품적으로도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만약에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는 거죠. 열매가 없으면 결국 잘려져 나간다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농부에게 필요가 있습니까?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농부에게 필요 없어요. 영양분만 축 내기만 하죠.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잎사귀만 무성했던 그 당시에 종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잎사귀만 무성한 가지들을,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죠.
예수님이 오시기 6개월 전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고 회개하며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와서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은혜 받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세례 받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세례 요한이 무슨 일을 하는가, 무슨 말을 하는가 꼬투리 잡기 위해서 거기 와서 세례 요한이 하는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이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호되게 책망하죠. 세례 요한이 호되게 책망했습니다. 뭐라고 책망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들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거기서 열매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왜 저주하셨습니까? 잎사귀만 무성한 거예요. 실제로는 열매는 없는데 잎사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종교 생활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모습 속에 진정으로 우리의 속에 정말 영적인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열매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님은 우리의 잎사귀를 보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너희는 천국을 빼앗기고 열매 맺는 백성들이 받으리라 그랬어요. 너희는 빼앗기고 열매 맺는 백성들이 받으리라. 예수님이 그 7장에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하시죠.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나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는데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면서 한 말씀 더 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우리가 입술로 주여 주여 부르면 얼마나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뭐 신앙 있는 사람도 주여 부르고 없는 사람 좀 덜한 사람도 주여를 부르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뭘 보신다는 거예요? 행위를 보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바리새인들과 종교 생활을 중심으로 여기는 종교 생활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천국을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들이 받으리라 그랬어요. 열매 맺는 백성들이. 그러면서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랬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운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 말씀하시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절 한번 보실래요? 15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걸 잘라서 불에 던진다고 했는데 오늘 2절에도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뭐 하시고 여기서 제거한다는 말은 없애버린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아이로라고 해서 가지를 들어 올려서 햇빛을 보게 해준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막 잘라내고 막 죽이고 이런 분이 아니고 처음에는 이 가지를 햇빛을 못 보니까 당도가 떨어져 열매가 제대로 안 맺히니까
이거를 들어 올려서 햇빛을 보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무조건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먼저 살리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살리시기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부인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너 나 몇 번 부인했지? 너 그럴 수 있냐? 너 나 그렇게 할 수 있냐?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베드로를 내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그러죠.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다고 해서 한 번에 잘라내시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끝까지 부인하고 끝까지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 사람은 주님도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무슨 기회를 주시냐면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 사실 우리가 국가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주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와야 됩니다. 더 주님 앞에. 제가 늘 얘기한 것처럼 불신자는 무지와 교만으로 인해서 망하지만 믿는 사람이 망한다면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제거하시고, 이 아이로라고 하는데 이것은 들어 올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반절 보세요. 중반절부터 보면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뭐하게 하시느니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씻어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카사리이조라고 하는데 가지치기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가지치기. 불순물을 제거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필요 없는 가지들을 잘라야 돼요. 잘라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제자가 되고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 해야 될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내 삶에 가지치기 해야 될 불필요한 것들이 있나요? 뭐가 있을까요? 내 마음속에 그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불신앙, 교만한 마음, 불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누적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토해내는 게 바로 회개예요. 그거를 토해내는 게, 그런 것들을 가지치기 하는 것처럼 자꾸 잘라낼 때 우리가 순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 이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어요. 그 바울의 말년에 고백한 겁니다. 인생 말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하나님의 사도지만 그에게 끊임없이 그 찾아오는 죄의 유혹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바울이 고백할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여러분, 이런 고백을 했다면 우리야 뭐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 주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카사리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정말 주님과 반대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정리하는 은혜가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들어 올려서 더 햇빛을 많이 보게 하시고 더 은혜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가지치기를 할 때 우리가 진짜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그 농사 짓는 분 보면 이렇게 과일 농사 짓는 분들은 과일이 올라오면 한 가지에서 3개가 올라오면 2개를 잘라버린대요. 그래야지 그 하나의 가지에서 탐스러운 열매, 당도가 높은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냥 내버려두면 이게 분산이 돼가지고 3가지의 열매가 다 상품성이 떨어진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그 아름다운 그 사랑, 그 품성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 무슨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 그 열매를 칼포스라고 그래요. 그 성령님은 한 분이세요. 그 열매는 단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타나는 것은 9가지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고 기쁨의 열매로 나타나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자꾸 사랑이 되고 제자가 되면 자꾸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요즘 뭐 기뻐할 일이 있겠어요? 요즘 이 사태 때문에 신문을 봐도 방송을 봐도 어디를 봐도 그냥 누가 더 걸렸다, 뭐 누가 더 어떻게 됐다, 뭐 확진자가 늘었다, 뭐 웃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웃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우울하게 돌아가도 여러분 마음속에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의 열매를 맺어요.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 편하게 잡수시고. 생명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물론 조심해야지. 조심해야 되는데, 마음속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평안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 믿으면 불안하지. 걸리면 어떻게 해?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함께 하시면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은혜는 평안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열매가 평강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열매가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과실을,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뭘 받으실 것이요?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노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로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정말 주님, 나로 하여금 이 부족한 나 평생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제자의 삶은 주님 안에 먼저 뭐 해야 된다? 거해야 된다는 거죠. 거해야 돼. 주님 안에 거할 때 어떻게 거한다?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인품적으로 주님과 함께 거할 때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제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가 해야 될 일은 주님께, 이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되죠.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그냥 받아서, 마음껏 받아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 자양분으로 인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 붙어 있는다는 말은 연합 관계를 말해요. 연합됐다. 구약 성경에 열왕기상 18장 5절부터 보면 히스기야 왕 나오죠. 그 신앙이 좋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열왕기하 18장 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6절 읽습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뭐하여? 연합하여, 하나님과 딱 붙어있다는, 이 붙어있다는 다바크라고 그래요. 딱 본드로 붙이듯이 딱 하나님과 연합돼 있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유명한 왕이 되는 거예요.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뭐 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그리고 왕으로서 성공했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성공했다는 거예요. 왕이었다가 실각하고 왕이었다가 반란이 일어나서 쫓겨나고 그런 왕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히스기야는요, 죽을 때까지 형통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열왕기하에 보니까 하나님과 연합했다. 하나님과 딱 붙었다 이 말이에요. 이 다바크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에는 충성과 애정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충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고 애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영광에서 봉사하고 예배할 때 정말 여러분 봉사하는 그곳에 애정을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애정을 가지고 내가 봉사하고 애정을 가진 그런 마음으로 내가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처럼 그 사람을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에 있어서, 봉사함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런 거룩한 애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면, 특별히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우리가 연합이란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특별히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례 받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하죠. 세례 받는 것은 주님과 연합되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연합하면 나의 옛사람이 같이 죽고,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하면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게 된다는 거죠. 이 연합이란 말을 헬라말로 쉼피토스라고 그래요. 쉼피토스. 여기서 나오는 영어가 심포니 오케스트라 할 때 그게 뭐예요? 연합이란 얘기죠. 악기가, 여러분 오케스트라 악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몇 개 되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그 많은 악기가 심포니를 이룬다는 거예요. 하모니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 하모니, 그 심포니란 말의 의미는 연합한다는 거예요. 종류는 많은데 주의자가 막 주의하면은 그 주의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리가 엄청난 조화를 이룬다는 거죠. 만약에 연합이 안 되면 무슨 소리가 나요? 깽깽 소리가 나고 난리겠죠. 그거는 그야말로 소음이죠, 소음. 그런데 연합이 되니까 아름다운 천상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천상의. 그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울림있고, 여러분 그런 여러분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라이브로 여러분 그 현장에서 들을 때 우리 뭐가 울려요? 막 들어봤어요? 그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막 심장이 막 뛰고 막 울리고 울림이 있다니까요. 울림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 자, 그 연합한 사람이,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평생 주님과 붙어 있는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연합한 사람은 자기 인생을 볼 때도 통전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내 당장 앞만 보는 것이 아니고, 요즘에 우리가 이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정말 다 힘들어 하잖아요. 이건 뭐 국가적으로 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힘들어요. 이제 뭐 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못 오게 한다고 그러네. 이스라엘에 갔다가 다 도로 130명이 도로 쫓겨왔대.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 다 못 가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통전적으로 봐야 합니다. 언젠가는 끝날 때가 있어요. 지금 보면 지금은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내함으로 이 시간을 지날 때 오히려 더 주님을 가까이 섬길 수 있고, 분명한 사실은 언젠간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개가 원래는 동그랗게 돼 있다 그러죠. 근데 우리 눈에 뭐만 보여요? 반만 보여요. 왜 반만 보여요? 왜 반만 보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구에 붙어 있기 때문에 반밖에 못 봐요. 그러나 우주에서 보면 동그랗게 돼 있대요. 그런 것처럼 내가 현실만 보면 다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크게 볼 수가 있는 거야. 통전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홀리스틱이라고 그러죠.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해안과 안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시절을 지날 때 불평하면서 지내지 말고 원망하면서 지내지 마시고 여러분 감사하며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제자들은 적어도 자신의 삶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고 통전적으로 보기 때문에 남들이 같이 막 비관하고 막 그럴 때 같이 그런데 동참하지 않습니다. 왜 비관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영적인 시야를 가지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들은 열매 맺는 제자들이 돼야 된다. 우리가 이사야에 보면 내가 좋은 열매 맺기를 기다렸거늘 너희가 들 포도를 맺히면 어찌미뇨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했는데 우리가 덜 포도를 맺혔다고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에 보면 순전한 참종자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건 뭔 얘기냐면 우리의 불신앙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절을 지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모습 보이지 말고 오히려 어렵고 힘들수록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과실을 많이 맺으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했으니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겠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기뻐하시고 더 봉사하시고 더 믿음으로 사는 주님의 제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의를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또 유튜브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참 제자의 모습이 저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실된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